이런 속담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요. 다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속담 이런 것 때문에 안 쳐다보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우리의 삶이 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고백 안 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젊은 사람들은 뭘 놓고 올라갈까요? 사다리 놓고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쳐다보지 못한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써든 무슨 방법을 써든지. 한국에 저희 나라에는 유교적인 관습이 참 뿌리가 정말 깊은 것 같아요. 뭐가 유교적이고 뭐가 기독교적인지도 잘 헷갈릴 정도로 모를 정도로 이게 아주 우리 삶 속 깊숙이 정말 침투해 있거든요. 운명이라는 것을 참 많이 이야기해요. 숙명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이게 분명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태초전부터 준비하셔서 맺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천생연분의 그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 참 문제가 없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천생연분 하면요, 이 안에 운명적인 부분들, 숙명적인 부분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운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숙명에 따라서 그냥 다가오는 대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생각하게 하셨고요. 그 마음으로요. 특별히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오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17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감사하시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정말 기구한 운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걸음을 걷게 하실지 오늘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는요, 이미 본다는 것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 보지는 못했지만 들려온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요,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들리는 소문보다는 보고 믿는 것을 우리는 더 추구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볼 수 없는 환경이에요. 들리는 것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에, 그 마음에 나도 만나면 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고백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이런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보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누구는 그랬다는데 나도 한번 만나면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바디메오에게 들려왔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운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바디메오를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나를 봐달라고요. 나 여기 있다고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소리 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48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고요. 너 있는 그 자리에 너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망이,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마지막 붙들 수 있는 그 하나의 줄, 그 줄로 하여금 온전히 그의 삶을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바디메오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일어나 뛰어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먼 자의 대답은 조금 이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그래, 예수님께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보게 하시고 예수의 곁을 따랐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눈먼 자가 답할 수 있는 원하는 대답은 원하는 마음과는 무언가 다릅니다. 아마도 저였더라면 지금 내가 눈이 멀어 있는, 내가 이걸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단순히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디메오의 모습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의 삶에 채워질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보기를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절이 10장 5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소경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과 이 고백으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하여금 평생 볼 수 없는 운명적인,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이 창조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 가운데는 바디메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를 부르는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삶의 고백이 끊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의 삶을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운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보게 하였습니다. 삶의 도전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실력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뢰을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아들이 있습니다. 4명이나 있는데 둘째가 아들입니다. 저만 보면 사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팽이. 처음 저한테 팽이를 사달라고 했을 때 저는 줄 감는 팽이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참 구식이죠. 알고 봤더니 수많은 종류의 팽이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부모님들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팽이들이요. 제가 봤을 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외울 수 없을 만큼. 저를 볼 때마다 와서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살살살 이야기합니다. 팽이 사달라. 안 된다고 하지만 조금의 빈틈만 보이면 또 다가와가지고 팽이를 사달라고요. 이렇게 조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안 된다라고 때로는 얘기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언젠가 보니까 사줬더라고요. 안 돼 했지만 이미 많은 팽이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때로는 정말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 멋있게 신앙생활 하려고요. 구하는 것보다는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나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모습 아닌가요? 빌립보서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붙드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택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채워질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 맞는 홍해 앞에서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어디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기도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기도는 단순히 두려움에 떨고 자기의 반응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다른 반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다른 기도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것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반응하며 두려워하며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나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왕이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길 가운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주님 나를 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히 하라고요. 바디메오는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보지 못함을 내려놓고 예수를 불렀지만 이제는 내적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꾸짖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큰 상처 아니었을까요?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이런 모습 아닌가요? 외적인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내적인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말로 인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이 땅 가운데 머물러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사단이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을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이 모든 것을 이겨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이죠.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30초의 연설이었습니다. 30초에. 아마 유명인이면 굉장히 연설을 길게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단상에 올라가서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했던 연설은 너무너무 짧았습니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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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셨고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의 삶의 모든 자리에 다가올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어려움이 없다고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파도가 치듯이, 파도같이 밀려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잊지 않고 세상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그 일하심 가운데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날에 저와 여러분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꿈을 꾸기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을 온전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을, 내려놓지 않을 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고 싶은 아이였습니다. 힘을 쓰고요, 애를 쓰고요, 온갖 방법을 다 했지만 그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소년의 아버지가 그 소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격려를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한번 힘을 내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번 저 바위를 옮겨봐. 소년은 아버지의 말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 바위를 옮기려고 정말로 노력을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역시나 그 바위를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울먹이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아빠, 저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울먹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하지 않았어. 넌 아직까지 이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2017년도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순서가 있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순서도 아니고요, 내가 만든 순서도 아니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순서에 맞춰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